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왔습니다. 너무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패역해져 가며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혹 숨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고쳐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번에도 찾는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간섭 목사님에게도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먼저 보내심을 받아가지고요. 길을 또 잘 예비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가 하나님 앞에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잘 준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집회가 있기 때문에 좀 집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 집이 어디일까요? 천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람이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TV를 보는데요. 그 TV에 어린아이들이 같이 다 놀고 있더라고요. 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해가 저물어져서 집에를 이제 다 들어가는데 한 아이만 방황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왜 안 가고 있느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는 잠시 통과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 집이 과연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아버지 집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가?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하지만 왜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천사가 실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울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지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동경이 있습니다. 그 동경이 지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천국이 마음속에 확신하게 믿어진 사람은요, 그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부러울 것이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금세가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일주일간 전도 집회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듯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가 전부라면 이 전도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배척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리게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미지생이면 언지사라.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금세가 있고 오는 세상,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말씀에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인 것입니다.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금생뿐 아니라 내생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신앙생활을 바라게 하면은 금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요? 정말 나는 그 천국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삶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는 정말 내가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결코 헛된 것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처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고 아버지시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잠깐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온 것이 없으면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68편에서 예언하기를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렇다면 언젠가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오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들어오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거룩한 처소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땅 아래까지 내려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높은 곳으로 그 거룩한 처소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위에서 내려왔다. 내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비웃으지 않습니까? 웃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잠시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올라갈 것이면 어찌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먹으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뿐만 아니라 흘리신 피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곧 떡을 먹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러니까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제자들이 이 말로 수근수근 하니까 이 말로 너희가 걸림이 되었느냐?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면 어찌 하려느냐?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거룩한 처소지 않습니까? 그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그 처소에서 잠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 거룩한 처소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까지,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내가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인으로 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는 사람은 나의 가는 곳, 그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했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영원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이지 않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아마 세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술의 극치를 달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지혜가 무궁하시잖아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여러분 없어집니다. 전주시도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이 세상도 다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만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시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눈물이 없는 세계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요,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듭난 사람은 여기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우편에는 누가 앉는 겁니까? 우리가 갈 곳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정말 잠시 참고 그 환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나는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모든 충만한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살면서도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지겹다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은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천성이 있습니다. 천성이 있는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광과 고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성이 있는데 12,000 스타디온 계산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천성의 최적이 달과 같다고 하잖아요. 바닥 면적은 인도와 맞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곳은 여러분 거주지로 사람이 사용할 때 현재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10분의 1만 해도요 몇백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 집에 갈 때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도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실 때는 정말 기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후에 이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잠깐 후면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할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을 내가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러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깐 후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큼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외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얼마나 비참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세상에 부요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요한 사람은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았잖아요.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데 죽음 건너가면 그 사람은 위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그 부요로 말미암아 위로를 이미 다 받아버렸거든요. 죽음 건너편에 가서는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불행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 너희는 주리리로다. 죽음 건너가면 지옥에서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요즘 사람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희희낙낙거리고요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들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고 희낙낙거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제 이 세상에서 웃는 것은 잠깐이고 죽음 건너가면 애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이 죽음 건너가면 뭐밖에 흘릴 것이 없을까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을 겁니다. 그 눈물을 담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한 번은 그 지옥 간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눈물을 흘릴 건데 그 사람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이 세상 바다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방울씩만 흘려도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바다의 물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성경은 확실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위에 이뤄져가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진노하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앞바다에 탁 토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데 3일 전도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햇빛이 뜨겁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늘을 피해보면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말라버리게 했잖아요. 이 요나가 그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요나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요나가 이 박넝쿨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왜요? 너무 뜨거운 햇볕에 비치니까요. 그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피했잖아요. 근데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말라버리게 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이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왜입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요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대적 국가잖아요.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잖아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나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산다면은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냐,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요, 천국 들어가는 거 막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화를 선포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했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은 얼마나 단장합니까? 속은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부패하고 썩어 있었잖아요. 겉으로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그들이 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나는 사람들을 정말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내 영혼이 중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들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친척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막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았으면 빨리 데려가면 좋을 텐데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복음은 안 전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진짜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어디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복음 전해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들어가야 할 천국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방법을 정하셨잖아요. 만일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요, 천국문을 막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 다른 사람이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전해줬잖아요. 안 전해줬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요,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전도할 힘이 있어요. 입도 있어요. 그런데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한 번은 키르기스탄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녀왔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와서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왜 이제 왔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내가 늙도록 안 오셨습니까? 좀 일찍 왔으면 내가 빨리 더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일찍 들어오셨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전해주지 않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문을 내가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뤄지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일반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 발바닥 전도라는 책을 이렇게 펼쳤더라고요. 이렇게 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전도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요 42일 동안 3,170명을 전도한 거예요. 42일 동안 몇 명이요? 3,170명을 전도한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발바닥 전도라는 책을 펴낸 거예요. 이번 올 한 해도 100명을 전도로 목표를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한번 봤더니요. 이분이 전도 수첩을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다 적습니다. 그냥 전도 왕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빼곡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전도할 사람 이름을 다 적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확고히 서지 않는 사람,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적어가지고요. 또 전도하고 또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명단만 적은 게 아닙니다. 이분이 매일 하루에 2명에서 3명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이 올 한 해 한 명만 딱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내년이면 이곳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하라고도 안 합니다. 몇 명이요? 한 명만 해보세요. 한 명만. 내가 1년에 딱 한 명만 해보세요. 그러면 배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전주교회당 다시 지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명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전도하는 자는 천연 기념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정말 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돕는 사람인가? 내가 전해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이뤄진다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우리는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도록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강권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강권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강권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강권해야 돼. 왜 강권해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그 영혼은 어떨까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게 아니라 그 속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따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그냥 외면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앉혀놔야 되잖아요. 앉혀놓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강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 발로 걸어와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웃, 가족들이, 주변 친구들이 강권해서 핏조르듯이 강권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 그들이 나에게 강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뤄질 뻔했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10년 동안 남편에게 잘해주면서 계속 강권하니까요. 지난 하계수양회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차츰차츰 변해가는 것을 보니까요. 이 남편이 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면요, 어떨 뻔했습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도와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강권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강권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요, 우리의 강권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용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사람이 얼마나 극성맞습니까? 남의 지붕을 뜯을 만큼 극성맞잖아요. 이 4사람은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못 들었다면요, 메고 갈 때 얼마나 불편해하고 그 사람들을 속상하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사람이요, 그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극성맞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4사람이 극성맞게 강권한 거잖아요. 결국은 구원받는 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권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행실을 잘못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이뤄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막고 있을까요? 내가 화만 한번 죽였더라도, 감정만 억제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행실을 보고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이뤄져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조금만 절제하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화만 안 냈더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겠어요? 일반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한 식당 주인이 이제 목사님이 그 식당으로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그 목사님께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안면을 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식당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 전소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알몸 하나 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옆에 이제 목사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누른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불났다는 소식을 몰랐겠습니까? 그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영접해 줘야 되겠어요?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넣는 것으로 영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딱 나오시더만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속에서 잠깐만요 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뭐라고요? 없다 하라고. 그것을 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는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막 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완강하게 되어 있는지. 이 아버지가요, 죽을 때까지 집회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너무나 이 자매님이 속상했답니다. 그때 뭘 해주라는 것도 아닌데 단지 위로받기 위해 왔는데 따뜻하게 안아만 줬더라도, 따뜻하게 위로만 해주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혹시나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너무나 애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될까요, 안 될까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 아내에 대해 관계된 말씀을 찾았잖아요. 저희 대전교회 보니까요, 외짝 신앙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그러니까 형제가 있고 아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혹시 전주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무리 복음 전해도 말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남편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남편에게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아내로서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남편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 남편이 계셔요. 이 자매님이요, 한 자매님이 정말 교회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어도 들어보라고 해도요, 그냥 와서 하루 이틀 듣다가 끝나버리고 수년간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하루는 말씀을 딱 듣고요, 내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자매님이 꾹 참고요, 남편에 대해서 계속 잘해줬답니다. 이 잘해주니까요,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쳐다보는 눈길이 다르더래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우리 아내 구박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겠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남편이 하루는 아내가 집회가 있어서 권면하니까요,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루 이틀 듣다가 안 온 그 남편이요, 일주일 말씀을 듣더래요. 일주일 말씀 듣고 이분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로 안 되는 남편들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으면 남편들은 더 도망가 버립니다. 아내는 항상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해잖아요. 아내 해로서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개팍하면요, 집안이 멸망해 버립니다. 자녀가 망해 버려요. 해잖아요. 해는 항상 방긋방긋 하잖아요. 아내는 집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방긋방긋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방긋방긋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해로 있으면은요, 아이도요, 큰 영향력을 끼치고요,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보면은요, 전도 집회 있고 교회 봉사 있다고 하고요, 집은 엉망이요. 신방 한번 가면은요, 다 막 어디다 쑤셔 넣느니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쑤시개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서 그것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자매님이 저기 주방에서 이제 뭘 가지러 갔을 때 이렇게 딱 서랍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근데 서랍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뭣도 잘해야 됩니까? 집안일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어지럽혀 놓고 내가 전도하러 다닌다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마음 돌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면 여러분 그 영혼이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행실을 보여주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행함과 섬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내가 취할 것 다 취하고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은요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면은요 뭘로 보여줘야 돼요? 행위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7절. 잠언 12장 27절. 잠언 12장 27절입니다. 잠언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니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개미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개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개미는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그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미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한 사람을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무엇이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내가 한 번 더 찾아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게을러가지고 찾아가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네 손에 붙였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붙였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주님이 우리 손에 붙인 것은요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하면은요 얼마든지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직장 동료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들어갔으면 그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붙잡아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게을러가지고 입을 뻥끗하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은 먹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어떤 분은 입을요 먹는 데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을러가지고요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국문을 막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 와서 이제 4년 됐는데요 4년 동안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동참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참하지 않잖아요. 아마 교구도 있고 구역도 있는데 그 식구들이 같이 동참하잖아요. 힘이 납니다. 힘이.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집회에 다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사를 초청해서 하면은 강사가 집회하지만 강사가 전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면은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사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전주교회 식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요. 개인주의도 없애고 동참하지 않는 것도 없애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복음 전하면은요. 틀림없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동참하지 않고 내가 뭐 할 일 있다고 빠져버리고 여러분 다 힘을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더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게을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한 주간의 이 전도 집회를요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는 전도 집회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이 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영혼을 전주교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협력하고 수고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꼭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까 그 장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도, 발바닥 전도왕. 그분이요. 그 명단을 작성해 놓고요. 정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정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모든 그 마음으로 한다면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참석하지 않는다고 무슨 별 볼 일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나 하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요.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버리잖아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참석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민수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이 가나안에서 동편 기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서편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동편 기업을 얻어가지고요. 서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동참하지 아니하면 서편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세계 속에는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같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혼에 관계된 일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혼에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역에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 뒤에서 같이 말씀 들어주고 같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참여한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관심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뤄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뤄져 가고도 있으면서 무관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혼들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거든요. 손짓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전도할 때
마게도니아에서 사람 한 사람이 환상으로 이렇게 손짓을 했잖아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실제 그 이뤄져가는 영혼들은요,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와서 강권하고 좀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이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아유 안 된가 보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 버리잖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관심함으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집회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람의 생명, 영혼을 건지는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서요, 함께 말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향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도 아이고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데 이제는 구원도 못 받고 부끄러워서 이제는 기도 부탁도 못 하네. 이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바닷물이 증발이 되잖아요. 증발이 되어가지고 구름을 이루잖아요. 근데 구름이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육지에서 만나서 쏟아지는 거잖아요. 무거우면 쏟아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구름처럼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때가 되면 이동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모여서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 기도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계속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이잖아요. 영혼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망각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한 청년이요, 아주 비싼 벤츠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 겁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경찰차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난 젊은이가요,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경찰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중얼중얼 하셨을 것 같아요? 오 벤츠, 오 벤츠, 오 벤츠. 사고 났는데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차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요, 손이 막 너덜너덜 하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아유 당신 손 좀 보라고.
당신 그 손 지금 너덜너덜해 있다라고. 근데 손 보면서 오 롤렉스, 오 롤렉스, 오 롤렉스. 이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세상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즐기면서 조금 더 돈을 벌어보겠다고, 좀 더 물질을 더 벌어보고 좀 내 편안한 삶을 살아보려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가는 생명 하나를 더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 재물에, 물질의 마음이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요. 요즘 방송을 보면은요,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낚시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우리의 물질, 시간들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야망은 몇몇 조록 아무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건지고 살리겠다라는 그런 야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주어지는 집회가 있는데요. 이 집회를 이번에 우리 전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요. 이 집회에 동참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한다면은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이번 대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분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집회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 성도의 마음을 묶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송한선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합대에 맞는 합당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봉사장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받으신 교회 소식지 다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화면 보셔서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교회 소식지를 보셔서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집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요. 617명의 기도 대상자를 놓고 저희들 기도해왔습니다. 지난 주간 구역모임을 통해서 또 기도의 세밀함으로 또 한 분 한 분 돌아보는 시간도 아울러 가졌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내일 이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끝까지 오늘 남은 시간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모습 이대로 다 참여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구역 중심으로 더욱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전도하는데 총력을 기하는 그런 전도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2019년 저희들 3대 집중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목표가 대전도집회에 집중하자라고 저희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쪼개서라도 끝까지 동참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열과 성의를 보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서별로 또 회별로 또 어머니들은 또 조별로 그 봉사해야 될 내용들이 자세하게 교회 소식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여러 가지 집회에 참여하면서 광고 사항들이 교회 소식지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 안내된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 초등부도 동일하게 3학년 이상은 초등부 집회가 이재원 전사님 인도로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한 신앙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얻고 또 전도의 기회도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 2학년까지는 또
돌봄 교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식사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집회부터 저희가 이제 대전도 집회 이 기간에는 집회헌금을 구역에서 걷지 않고 전체 이 자리에서 같이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뒤편에 그리고 앞쪽 우리 3층 통로뿐만 아니라 중층 그리고 2층에 초록색 헌금함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집회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전도집회를 앞두고 다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광고 드리기가 편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집회헌금은 이제 초대된 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 비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전도 대상자들 식사 한 끼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집회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집회 기간 화요일에는 어머니 원래의 특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현대자동차 선교부 모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뒷편에 보면 2019년 특별헌금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3월 한 달 우리 2019년도 저희들이 해야 될 큰일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년 기간 동안 12억을 목표로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그 작정 용지 또 분실하셨으면은 이 뒤편이나 1층 노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교회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정 용지는 작성이 되셨으면은 뒤편 헌금함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잘 집계해서 4월 초에는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시금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이후에는 모두회가 있습니다. 2시부터 이 자리에 모두회인데요. 오늘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만나신 분들마다 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늘 특별 순서를 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두회에 은장에서 특별 순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은혜로운 간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동정입니다.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63구역 서민아 자매님 모친상 당하셨고요. 85구역 박정숙 자매님도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유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